오늘은 가상칠언 두 번째 말씀 누가복음 23장 43절 한 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가상칠언 두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 말씀인데 어제 말씀이 첫 번째였죠. 네, 어제는 월요일이었는데 어제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 가장 특징적인 게 성전 정화를 했습니다. 어제는 성전 정화를 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다 엎어버렸어요. 근데 이게 사실 굉장히 민감한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정치 세력과 결탁을 해서 이게 바로 돈벌이 수단이었거든요. 쉽게 말하면 이 지금 종교 지도자들의 밥줄을 건드려 놓은 겁니다. 밥줄을 건드려 놓으니까 이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오늘이 지금 화요일인데 화요일은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이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과 아주 심각한 논쟁이 벌어집니다. 벌떼처럼 달라들어서 예수님을 공격하죠. 왜냐하면 건드리지 말아야 될 선을 건드려 놓은 거예요. 밥줄을 건드려 놓은 거. 그들은 대대로 조상 대대로 이걸 통해서 그들이 지금 부를 착취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걸 지금 건드려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감안하면서 오늘도 본문의 말씀을 보면 좋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은 이제 두 번째 말씀이죠. 두 번째 말씀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혼자만 달리신 것이 아니라 그 양편에 강도가 또 두 명이 더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강도짓을 하다가 어떻든 그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양편의 강도가 가운데 서 있는 예수님을 보고 서로 다른 말을 합니다. 한편의 강도는 죄를 깨닫고 구원을 요청한 강도가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은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자기 죄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조롱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두 번째 하신 말씀이에요. 죄를 깨닫는 강도에게 한 말이죠. 죄를 깨닫는 강도에게 하는 말이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는 말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하는 것. 오늘날도 보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바로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한편의 강도처럼 예수님을 비방하고 많은 사람들이 조롱을 합니다. 물론 그렇게 되는 데는 우리 책임이 굉장히 크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똑바로 하지 못하니까 예수님까지 도매금으로 막 다 넘어가 버리는 거. 그게 어떻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어떤 모습으로 바라보느냐? 어떤 모습으로 바라볼 거냐?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이 십자가를 어떻게 보십니까? 십자가를 도대체 예수님이 왜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뭡니까? 오늘날도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믿는 사람과 조롱하는 사람이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을 믿는다는 사실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여기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한편의 강도에게
무슨 얘기합니까?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도대체 낙원이 어디냐? 낙원이라고 하는 것. 인간이 살아가는 데는요, 크게 지금 세 군데입니다. 세 군데인데, 첫 번째 장소가 어딘가 하면은 이 지구상,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땅, 지구에 지금 살고 있어요. 여기는 영과 육이 함께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구에서 떠나려고 하면은 방법은 딱 하나예요. 내 몸에서 영이 빠져나가야 돼. 그것을 우리는 죽음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죽음을 맞이한 뒤로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딜 가느냐? 죽음을 맞이한 뒤에는 오늘 여기 본문에 예수님이 한편의 강도에게 한 말,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낙원을 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 낙원에는요, 육은 분리됐습니다. 영과 육이 분리돼서 영만 가는 곳이 낙원이다. 그럼 육은 어디 있습니까? 육은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무덤 속에 가 있든지, 어떤 사람은 땅 속에 묻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화장을 시키기도 하고, 그래서 영과 육이 딱 분리되는 순간, 이걸 우리는 죽음이다 표현을 하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오늘 예수님이 한편의 강도에게 말한 것처럼 낙원을 가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낙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영과 육이 분리돼서 잠시 머무는 장소. 박경아 집사님이 지금 여기 낙원에 가 있겠죠. 저는 확실히 믿어요. 이 낙원이라고 하는 장소. 그 다음에 또 우리는 또 한 번의 놀라운 일을 또 경험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죠. 그때가 되면은 진짜 우리가 말하는 하늘나라, 거기를 그때 가게 됩니다. 그때는 어떻게 갑니까? 그때는 육이, 죽었던 육이 다 다시 살아나죠. 부활해서 지금 우리가 육과 영이 합체되어 있는 것처럼 그때는 다시 우리 육과 영이 다시 합해진다. 그때도 만약에 죽지 않고 살아있던 자가 있다면 육은 지금의 육이 아니고 신령한 육으로 변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전혀 지금과 다른 세상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게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예요. 사실 우리는 죽음 이후에 대해서 여기까지는 아는데 그 이상은 더 자세한 걸 잘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건 뭐냐?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하는 것. 낙원에 있을 것이라는 것. 우리가 죽음 이후에 부인할 수 없는 것,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 우리는 영원히 사는 세계가 다시 또 있다는 것. 이거 믿어진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믿어진다는 사실. 이게 큰 은혜고 축복이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 맛이 나는 이유가 뭐냐? 이걸 믿고 우리가 주님을 지금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한편에 있는 강도에게 하는 말이 낙원에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 한편의 강도도 죽어서 육신은 무덤에 들어갔을 거예요. 육과 영이 한편의 강도도 분리가 됐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만 갈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낙원이다. 여기서 길은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길이 완전히 갈라져요.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비슷비슷하게 사는 것 같아요. 이게 가다가 보면은 삼갈래 길이 나오죠. 양쪽으로 갈라지는 길. 지금 우리가 육과 영이 합해져서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사는 길이 비슷해 보이고 별로 달라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뭐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그런 생각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똑같이 일해야 되고 잠자야 되고 피곤하고 아프고. 그런데요, 여러분, 운전하다 보면은 느낄 거예요. 방향을 틀려면은 차선을 분명히 타야 돼요. 차선을 잘못하게 되면 방향을 내가 바꾸고 싶어도 바꾸지 못할 때가 있어요. 미리미리 차선을 바꿔 타고 가야 돼. 내가 좌로 갈 건지 우로 갈 건지. 미리 차선 바꿔놓지 않으면 옆에도 막 차가 가니까 바꾸고 싶어도 바꾸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그냥 지나가서 엉뚱한 길인 줄 알면서도 지나가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길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것은 비슷해 보여요. 그러나 죽음이라는 것이 탁 닥쳤을 때는요, 그때는 안다고 하죠. 그래서 어떤 염을 하는 사람이 장례식장에서 그 얘기 했다고 제가 지난번 얘기했죠. 간증하는 거. 그 사람은 죽는 사람들의 모습을, 마지막 모습을 참 많이 지켜봤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안 믿었을 때 이 얘기예요. 그 사람이 분명히 봤대요. 이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란 말을 들었어요. 왜냐하면 다 알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은 티가 나잖아요. 장례식장에서. 이 사람은 또 안 믿는 사람이에요.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마지막 모습을 볼 때에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얼굴의 모습이 환하게 지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얼굴의 모습이 막 굳어진대요. 자기는 그걸 염을하면서 너무 많이 봤대요. 그래서 자기는 죽음 이후에도 확실하게 다른 길이 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자기는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 하고 간증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인생의 길이 그렇습니다. 지금은 비슷해 보이고 같이 가는 것 같지만 죽음이라는 순간을 통해서 길이 쫙 갈라지는데, 그때는 내가 안다 할지라도 방향을 틀 수가 없어요. 가는 길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인생의 마지막 길이다. 인생의 마지막 길이. 그래도 한편에 있는 강도는 마지막에 참 길 안내해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주님이 그 영혼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낙원에 있을 것이다. 여러분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예수님은 말하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아니한다면 마지막에는 내 마음대로 방향을 틀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주님,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죽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도 낙원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래, 나와 함께 낙원에 가자. 이 두 번째 말씀이 바로 우리 인생의 길을 바꿔놓는다는 사실 믿으시고, 오늘 우리는 이 주님 붙들고 갈 수 있길 바랍니다. 천국이 어디 있는지, 낙원이 어디 있는지 사실 장소의 개념에서 보면 잘 몰라요. 정확하게. 그러나 분명한 건 있다. 또 하나, 이곳은 내 힘으로는 절대 갈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갈 수 있는 길이다. 그 사실 믿으시고 오늘도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이 고난주간에 주의 말씀 붙들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두 번째 말씀 주셨습니다. 한편의 강도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모든 믿는 자가 가야 될 길입니다. 아버지, 예배를 하는 우리 자신들도 낙원에 가게 되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지금부터 예수 꼭 붙들고 가게 도와주시고 한 번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죽는 그 순간에는 내가 방향을 틀고 싶어도 틀 수가 없습니다. 가는 길 그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지금부터 방향 잘 잡고 가서 마지막 당황하는 일 없도록 하나님 온전히 붙드시고, 오늘도 그 주님을 생각하며 믿음 안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온전히 주관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